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뜻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저 흘러가는 인생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자고 그 소명에 합당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 이 애굽의 압제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이 부름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부름받을 때에 모세가 네, 아멘 하고 응답하며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앞장을 넘겨보면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주 선명한 신임장을 그에게 줘요. 자, 근데 모세가 보부도당당하게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3장 1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모세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루한 밀당을 해요. 밀고 당기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래서 모든 이 불씨를 날려버릴 표징을 주세요. 기적을 주시죠.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세 가지 표징이 뭡니까? 먼저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는 사건. 그리고 손에 나병이 걸리는 사건이 있다가 딱 겨드랑이에 넣어서 낫는 사건.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세 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그의 손으로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요? 용한 기도원 또는 뭔가 투시의 은사를 가진 권사님에게 가서 그런 기적을 보고 내가 심장마비가 걸릴 듯한 그런 기적을 내가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헌신을 잘하리라.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회의주의자였던 이 모세, 그의 손에 여러 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그는 이제 입술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습니다. 자, 4장 10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무기 삼아 하나님께 항변해요. 여러분, 이 말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게 뭐죠? 야, 모세 참 겸손하다. 야, 모세 정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양지덕일 겸비한 지도자구나. 맞나요? 이 본래 나는 이라는 말은요, 또한 역시 심지어 내가 선천적으로 상태가 영 안 좋습니다. 이 내가 못난 자니까 나서는 게 좋지 못해요. 이 모세 스스로의 자기 자화상, 거울을 딱 보면서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들이댑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의 포인트가 뭘까요? 야,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에게 설득하시는데요, 달라질 게 없어요. 저는 무조건 NO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요. 제 강단에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해도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죠. 오히려 더 역겨울 거예요. 오히려 신뢰가 안 갈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더라도 들리지 않아요. 아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자체가 사람들이 말하기 쉽게 원래 구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발음에 어려웠다, 또는 일찍부터 어머니 품에 떠나서 이제 애굽과는 너무나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애굽 언어를 잘 하지 못한다,
또는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한다.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방에 정리가 되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보면 어때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배워 그가 말에 능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은 겸손도 아니고 아주 지금 익살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모세의 모습 낯설지가 않죠. 평상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우리의 주특기,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꾸 자기의 결점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점 하나 조그만 거 있는데요, 이게 내 얼굴 전체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꾸 못난 것만 내 눈에 쏙 들어오죠. 특히나 여러분, 여자들 동창회에 갔다 오시면 어때요? 막 시험에 들죠. 자,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도 얼굴도 못생기고 남자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던 이 동창, 보니까 시집을 잘 갔어요. 남자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와요. 나보다 더 잘난 남편을 만났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을 부추기는 부흥회가 어디예요? 동창회예요. 갔다 오면 남편이 그렇게 싫어질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굳건했던 신앙, 내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읽었던 이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 채점의 기준이 뭡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는 내가 올라가는, 승진하는, 자,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채점 기준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채점 기준은 전혀 다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실 오늘 모세가 남 앞에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언변이 나는 눌하다, 여러분,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나 이 전도자에게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죠. 저도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좀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닌 척하지만 강단에 올라오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모두가 다 뭐예요? 이게 하체가 잘 안 모여서 그렇지 사시나무 떨듯이 맨날 떨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이런 변명이 내 속에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어떨 때는요, 이 전도를 하는 분들이 이런 간증돼요. 아파트 띵동 눌렀는데 제발 문 열지 마라, 제발 문 열지 마라. 이런 경험 있으세요? 두려운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두렵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모세를 어떻게 다루시나요? 자, 4장 11절 12절 보니까 아주 엄중하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러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실제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몰라서 확인하는 게 아니죠. 자, 이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알아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 표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KS 품자 마크를 찍힌 정품이다, 이걸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장을 꾹 찍어서 합격해놨는데 네가 왜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니? 여러분, 모세의 약점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꾸 어떻게 해요? 너를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구냐? 나야, 하나님이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네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어눌하고 지지리궁상 맞고 누추한 건 오늘 내 탓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지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가라 라고 말해요. 12절에 이제 가라, 여기 출발하다, 데려가다, 행진하다 뜻이 있죠. 이 명령 속에서는 이제 바로가 앞에 나가야 할 일,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상황에 모세의 임무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등을 떠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치료가 매우 독특하죠. 모세야, 너의 머리와 너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질 때까지
이제 너 말 잘 듣고 이제 움직여야 한다. 이게 아니라 등부터 밀어요. 발부터 떼봐. 무조건 명령하시죠.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뭐죠? 하나님, 당장 모세의 입이 술술술 풀려서 정말 혀가 부드럽게 돌아가서 샬라샬라샬라 말 잘하는, 또는 손석희 아나운서와 같이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또 아나운서 멘트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 달변가가 되어야만이, 예 하나님, 제가 이 정도만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한번 가볼 만한데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생각하는 그 연약한 입과 함께 내가 함께 할 거야. 나의 능력으로 너를 붙잡고 계속 동행할 거니까, 임재할 거니까 너 가, 이제 가 하면서 등을 밀고 있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창조적인 연약함,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모든 약한 부분도 다 내 계획 안에 들어있다. 내 섭리의 손길 안에 있어. 내 보존과 통치하는 이 두 가지의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섭리의 손 안에 너는 잡혀 있으니까 너 이제 가면 돼. 내가 너를 택한 이상 네가 그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의 언약에 대해서 네가 지켜야 할 당사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약한 부분을 붙들어 책임지고 완성시키고 또 내가 결정짓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야, 모세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마음에, 자, 4장 12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뭐요?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또 15절 보실까요? 15절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를 그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만 하시고 능력만 주어주시고 그냥 조건만 만들어 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할 말과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자가 된 이 모세에게 내가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고 내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어줄게 이야기하세요. 모세 자신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모세 자신의 입술의 능력,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과 힘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내가 애굽의 바로와 함께 싸움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할 말, 행할 일들을 내가 알려주고 내가 행하게 해줄게 말씀하세요. 마치 이 관역에다가 화살을 겨냥해서 적절한 시기에 탁 쏘아서 정확하게 10점, 그 골든 그 테이블 안에 딱 맞추도록 내가 방법과 행할 일들을 알려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자 또는 전도자 어떤 존재입니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받은 자죠. 메신저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해져야 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거고, 전하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그런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메신저의 역할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와 같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선동하거나 선포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교양 강자도 아니고요, 또 내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는 어떤 영적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시간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가감없이 내 할 말과 내 행할 일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어떤 미사여구와 흥미로운 단어가 또는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의 요소가 우리가 설교나 말씀과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설교자의 어떤 언변 또는 전달하는 기술, 발음들이 선천적으로 불완전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전달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들려지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뜨겁게 데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 모세의 연약한 입술과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설교자의 입술에 함께 하시는가, 연약한 전도자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내 이웃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언어를 전달할 때에 이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가슴으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가 학벌이 뛰어나고 인맥이 좋고 정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아나운서와 같은 그런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자체, 그런 기술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죠. 그러니 결국 할 말과 행할 일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인간으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청중들은 익숙한 자리에서 끌려내려서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를 둘 때에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모호하지 않죠. 우리의 욕심, 우리가 기대하는 선입견들, 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바라보는 이 모든 시각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왜곡되거나 하나님 말씀 자체가 모호하거나 하나님 자체가 말씀 자체가 어렵거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떤 사람이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어올 때에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에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 좁디 좁은 이 시야, 이 세상에서 안달복달하며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촥 하고 빛이 비칠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마치 우리 옛날에 정전이 되면 촛불 하나 딱 켜면 야 그거 참 밝다 하면서 앞에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전기불이 탁 하고 들어오면 우리 모든 시야가 넓어져서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기에 늘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해요. 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요. 우리의 관심은 자꾸 능력에만 쏠려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적은 일시적이죠. 오늘 모세도 세 가지의 능력을 그의 손에, 그의 눈에, 그 모든 인생에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보조수단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모세가 설득당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4장 13절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이래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는 지금 고래 힘줄보다 더 센 고집을 가지고 버티죠. 하나님은 야 됐어, 너 말고도 사람 많아,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갈 거야, 포기할 법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세가 꼭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여러분 깔끔하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승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설득하는데 참 구차하게 보일 정도로 이 모세가 거부하는데도 끊임없이 이 모세를 붙잡고 있는 뭘까요? 하나님 존재를 불신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는 시시해 보일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이 왜 고독한가 두 가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독이라는 것은 내가 기댈 만한, 나를, 내 인생을 걸어서 내어줄 만한 상대를 못 찾을 때 고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 친구가 많고 적고의 의미가 아니라, 자 보니까 고독의 원인은 우리는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실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아요.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때에 고독을 느껴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숫자, 재정, 물질, 좋은 건물, 좋은 차들 다 이루었어요.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정치적인 입지가 큰 그런 자리에도 앉아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고독할까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여러분, 심심치 않게 인기 많은 그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팬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일까요? 가지지 못해서일까요? 여러분, 고독 그 원인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내 안에 만족함이 없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 모든 인생을 걸어맡길, 내 모든 목숨, 내 모든 생애를 다 걸고 내어 맡길 만한 존재가 없을 때에 자기 불안에 빠지고 자기 고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왜 고독하죠? 왜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까? 오늘 모세처럼 사람을 탓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실망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에, 또한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내 모든 인생을 걸어맡길 만한 진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인생을 아직 맡기지 못할 때에 여전히 모세는 고독하고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 이와 같은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오늘 이런 고독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한 인물이 있죠. 여러분,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말이 됩니까?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자면 말이 됩니까? 물론 여러분, 마지막에 총리 대신 된 것, 그거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후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요셉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25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존재의 인생을 걸어서 그 인생을 살았던 이 믿음의 고백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에, 숨을 거둘 때에 내 코에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 앞에 자녀들에게 다 모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 그런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 삶 가운데 살았던 그의 마음의 내면이 어때요? 여러분, 2장 11절 12절 알잖아요. 동족을 쳐 죽였는데요, 어떻게 해요? 야, 나 이제 아주 잘한 열사야, 의사야, 나는 애국자야, 히브리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지도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 이 일이 탄로나면 어떨까? 여러분,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김 집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불안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두리번 주변을 돌아본다는 거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게 오늘 내 마음에 사무치는 상처가 되어서 이걸 분한 마음으로 사귀고 또 사귀는 게 그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한 주가 지났어요. 저도 이 앞으로 2018년 한 해 어떻게 보낼까 두렵죠. 잠이 안 올 만큼 저도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의식하고 좌우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게 된다면 여전히 저는 두리번거리며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면 오늘 비록 내가 하나님과 밀당을 하겠죠.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데 쓰실 거예요? 여러분,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인생, 비교의식,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에 있지만 그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비단 모세뿐만 아니죠. 예레미야, 예스겔도 볼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혀요. 그래서 2장 1절 보니까 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게 말할게. 2장 2절로 보니까 내가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주시고, 2장 6절 가보니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일으켜 주시고 그 얼굴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흔들리는 자리, 두리번거리는 그 인생의 위치 속에 하나님과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내어 맡길 만한 그 존재를 찾지 못한 것처럼 흔들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또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 고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하루 버텨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소명에 맞게끔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왔어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같은 이런 내 마음속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게 목사이든 뭐 평신도이든 다 상관없어요. 자꾸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 입술의 어눌함을, 나의 낮은 자존감을 자꾸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내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자꾸 사탄은 장난질을 하죠. 여러분, 이 조국교회도 어떻습니까? 복음에 냉담한 세상, 우리가 목매어서 전파할 이 선포의 제목을 잃은 이 교회 영적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왜 자꾸 텅텅 비어가는 겁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저 기도의 시간에 나오지 않는 게으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겠죠. 기도가 식어졌다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지만, 없다면 물어봐야 하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의심의 마음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밀당의 관계에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나 입이 뻣뻣해요, 나 나가지 못하겠어요, 버티는 자리.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이 자리.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이가 우리의 이 능력의 신임장을 이미 받았고요, 또 모세는 3가지의 그 기적의 능력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을 향하여 두리번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제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맞추며 나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자로 살겠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능력 있게 적용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 첫 출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에 모두가 다 능력으로 자리 잡는 인생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 고독 안에 파묻혀 내 능력 안에 그런 열등 의식 속에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문제보다 더 큰 우리의 모든 절망의 강물보다 더 깊은 손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리실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의 향연으로, 그 기도의 낭만 안으로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며 또한 승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